오늘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키사 일상의 건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지켜주시고 이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생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밀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에 먼저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한 주간 이 새벽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깨어 먼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구하는 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나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간구합니다.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와 열방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치료제를 또 백신을 하나님 빨리 공급하여 주시고 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이때의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래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술하고 특별히 치료하고 특별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외돈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내가 썩어지는 밀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마음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 찾으시면 아멘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 때는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대 순종 사건이에요. 가장 큰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습관이 된 거죠. 기도하시는 것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주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성기답사한 사진들을 가끔 보는데 눈에 확 띄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초록색 그 우비를 입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저도 그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조각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나도 따라서 포즈를 잡아보고 그런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기념한 정도가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께서 매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계획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그 십자가의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최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희생이 영광이다. 희생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이 영광이다. 우리는 다 영광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영광을 상승하는 것,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획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걸 다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가? 바로 죽으실 때에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희생이 영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희생이 영광이다. 우리는 다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영광을 거부하거나 영광을 싫어하거나 영광을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영광스럽지를 못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게 원하는데 그 자리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이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한 알의 밀. 여러분, 한 알의 밀, 이것은 밀의 씨앗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밀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밀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밀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쌀, 보리쌀 그러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마 주님께서 아마 이런 말은 의미가 없죠.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아마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셨다면 쌀로 설명을 하셨든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또 은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다든지 양의 비유를 하신다든지 이런 비유를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 주님의 비유는 거의 실생활에 나타날 법한 혹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비유로 사용하시거든요. 이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식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20절부터 읽었죠. 그러면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헬라인 몇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장면을 그려보았더니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거부했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쏙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건 내가 설교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리고 가볍게 지금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우리 주님 곁을 멀어져 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헬라인들은 우리 주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며칠 뒤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들 비롯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머무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복잡하고 힘들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바로 7 집사를 선택해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또 사도들의 일을 돕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여기 오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새벽에 살폈는데, 그것은 뭐 이번 주간에 크게 다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패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우리 주님의 비유는 바로 밀의 비유예요. 밀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의 씨앗, 밀알이죠. 이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아는 이야기.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어 썩어질 예수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어 썩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 바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구속의 원리를 바로 이 밀의 씨앗이 죽어 썩는 은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은 못 알아들어. 간혹 우리 주님의 비유는 확 드러나서 너무 쉽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잘 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할 생명 같은 복음의 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지금 한 알의 밀과 연관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제가 몇 군데 간단하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세 군데 성경만 이렇게 읽었지만은 친구나 양이나 경건치 않은 자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친구이고 우리 주님의 양이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듣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죽음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밀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요 설명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24절을 시작하면서 또 어떤 말로 시작해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간혹 설명을 했죠. 이 히브리어법 중에 같은 단어를 반복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확증한다, 지지한다, 확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스스로 죽으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딱 한 단어로. 오직.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많은 열매를 맺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의 밀처럼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밀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밀이 한 줄기의 식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 떨어져 죽고 썩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유일한 자연의 원리, 유일한 자연의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밀처럼 죽고 썩으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늘의 밀이 되게 해달라는 주님 앞에 내어놓은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썩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막연하게 장례식하는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만 살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일 시간부터 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죽고 썩으신 우리 주님처럼 내가 하늘의 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죽고 썩으신 주님, 그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죽고 썩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셔서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썩으사 나를 살려주시고 온 인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집 근처 다니며 전도하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일을 생명처럼 붙드는 우리 영광대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내가 죽고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밀이 되어 썩고 죽을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고 썩으신 참 하늘의 밀 되신 주님
붙잡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